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주시며 그 소의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훈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본 12장 역시 넓게는 총 9편의 설교로 구성된 본서 후반부 4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의 1년 기사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9편의 설교 중에 7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1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의 1년 기사입니다. 그 7번째 설교 중 3번째 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이어 과거 야곱이 인본주의적인 삶을 회개하고 복받은 사실을 상기시켜 북이스라엘의 행태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속주의에 매몰된 이스라엘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는 이스라엘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했음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런 행위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천명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먼저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그랬습니다. 이는 나라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혀 무가치하고 허망한 것을 소망토록 했음을 지적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먹으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 어원상 푸른 초장에서 목자가 양떼에게 풀을 먹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바람을 먹였음을 지적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허망한 삶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바람은 실제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전혀 배부르지 않는, 마치 크림의 떡과도 같은 것이 거죠. 세상 것을 추구한 삶이 그와 같음을 지적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삶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동풍을 따라가서 그랬죠. 이 동풍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딤이라는 단어는 이 팔레스틴 동쪽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거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는 흔히 시로코라고 일컬어지는 바람인데요. 이 바람은 매우 건조하고 매우 뜨거웠다고 전해집니다.
때문에 들판에 파릇파릇 돋아난 식물들을 모두 말려 죽이고 태워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요나서 4장 8절에서 보면 요나에게 햇빛을 가려주었던 박넝쿨이 동풍이 불어 순식간에 다 말라 죽어 요나가 혼곤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1장 6절에서는 요셉 당시 애굽의 7년 대흉년이 이 동풍이 원인이었다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동풍을 따라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한 말씀인 거죠. 근데 따라가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로테프라는 단어가 문법이 능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형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됨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들의 일상이 그러했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허망한 것을 쫓는 삶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거짓과 포악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허망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랬습니다. 이는 바람을 먹는 것과 동풍을 따라간 것이 실제 무엇인가를 밝혀준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따라갔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면서도 아수르와 적대국이었던 애굽에 기름을 보내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아수르가 침공을 하자 그 나라와 계약을 맺고 해마다 조공을 드립니다. 근데 그는 동시에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아수르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애굽과 동맹을 맺지요. 그러나 그 일로 호세아는 아수르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죠. 하지만 기대했던 애굽의 도움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케 되는 비극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곧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 최종적 결과였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고 추구하면 마치 그것은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심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갈증만을 낳을 뿐이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을 먹는 것이며 동풍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를 향한 쟁변과 징벌 선포입니다. 앞에 1절은 이스라엘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따라간 세속주의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어진 2절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는 유다를 포함하여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으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할 때 이 쟁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말다툼하거나 논쟁함을 뜻하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종종 법적인 소송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11장 12절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말기와 겹치는 시대가 므낫세 왕 시대거든요. 그야말로 므낫세 왕 시대는 남왕국 유다로서는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바벨론 포로를 확정하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말씀에 이어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랬습니다. 야곱은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가 되는 조상이죠. 즉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한 표현이 바로 야곱입니다. 때문에 이는 유다를 말하고는 있지만 북이스라엘도 함축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버라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웰리 페코트의 원형 파카드라는 단어는 어원상 누군가를 직접 방문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야곱의 소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서 소행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데라 카이우는 본래 길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걸어다니면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길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때문에 이 단어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행습이나 습관 또는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어떤 행습과 삶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일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정도로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강한 인물로 상징됩니다. 때문에 에서의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기도 했고요. 또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지요. 때문에 도둑이나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이 야곱이란 이름에서 파생이 되었는데요. 저의 삶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죠. 하란 삼촌 집에 가서도 아내를 위해 14년, 경제적 부를 위해 6년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야곱의 소행이란 바로 이러한 세속적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전체 남북 이스라엘이 모두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지적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세속적 욕심을 쫓는 것은 결국 죄요 심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러기에 세상을 추구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역시 멸망은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의 생애에 나타난 그릇됨과 회개에 대한 논증인데요. 앞절은 야곱의 소행처럼 세속적 욕심을 추구한 이스라엘을 그 소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야곱의 그릇된 행위에 근거하여 회개를 촉구한 말씀인데요. 본문에서는 야곱의 그릇된 행위를
두 가지를 지목을 했습니다. 첫째는 3절 상반절에서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그랬죠. 야곱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출생한 사건은 창세기 2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 사건은 야곱의 세속적인 욕심을 나타낸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은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은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죠. 저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시는 섭리를 신뢰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은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장자를 가리킴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마치 육신적인 장자의 축복을 말하는 것으로 곡해를 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야곱이 실제로 육신의 장자의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었음에서 분명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형이라고 했다거나 야곱이 에서를 동생으로 부른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아부를 떠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의 기업은 도리어 에서가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마중한 에서가 가정에서 기른 군사 400명을 대동했음에서 볼 때 명백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삶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그에 대해서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에서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그랬습니다. 이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표명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보냈을 때 저에게 가나안을 갈 것을 명하셨죠. 그에 따라 가나안을 가는 노정에서 저는 야복강을 건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형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라고 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야곱의 고집의 충돌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야곱에게 야복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강권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밤이 맞도록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천사의 권유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것은 겨루어라는 단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끝까지 야곱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뜻을 나타내죠.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 뜻과 대립을 띠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폐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이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간구하였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트 한네는 어원상 자신의 몸을 아래쪽으로 깊이 구부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42장 21절에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형들에게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애걸했음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 야곱이
울며 회개한 것을 나타낸 표현인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결국 저는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을 약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하나님은 저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지어 주셨던 거죠. 그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매우 강력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기에 자신들의 국호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순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했겠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 호세아는 그 이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음을 말을 했습니다. 이는 회개했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확인받는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베델은 의미심장한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베델을 헛된 우상의 집이라는 의미로서 베다웬이라 10장 5절에서 칭한 바 있습니다. 과거 축복의 땅이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변해버렸음을 한탄한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야곱은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세 속에 찌들어 살던 과거를 청산하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재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 계시에 대해서 4절 하반절부터 5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이란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전 역사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란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자존성과 변치 않으시는 불변성을 보여주는 성호입니다. 이러한 이름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념칭호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기억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를 순종하며 섬겨야 할 이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곧 그의 통치의 범위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 이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축복의 베델이 지금은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 촉구입니다. 앞부분은 야곱의 선례를 근거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한 부분이었죠. 이어진 6절은 역시 야곱이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를 촉구한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는 표현은 두말할 나위 없이 회개를 촉구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 돌아옴, 회개의 표지로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인애입니다. 인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되면 아니라는 거죠. 돌아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말했습니다.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울러 법에 입각해 엄정하고도 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사하기도 하죠. 근데 이 단어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때는 진리에 합당한 올바른 삶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과 함께 충성과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항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미드는 문자 그대로 계속성, 끊임이 없다는 부단성 또는 규칙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목적론적인 측면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사모함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한 소원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의 존재를 말하기보다는 그의 약속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바로 이런 것이며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진정한 신앙생활 역시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의로운 삶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바라는 그러한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결국 자멸의 길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절 전반절에서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고 한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실제 바람이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비물질이죠. 따라서 그것은 먹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먹는다고 하더라도 고픈 배가 채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이 세상 것을 쫓아 산 허무한 삶에 대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고 비유한 바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처럼 바람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세상이란 허망하고 허탄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저들이 그것만을 쫓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주의는 그 근본이 인본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인간을 중심한 생각과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허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동풍을 따라갔다고 말씀함처럼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세상이란 그렇습니다. 우선 눈에 보기는 화려하고 찬란하기도 하죠.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고 그랬던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와와 아담의 눈에는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넣어준 망상이며 인본주의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보면 거기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죠.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들의 눈에는 세상은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행복을 세상 것들이 다 가져다 줄 것처럼 세상은 환상적입니다. 그 이상이 없는 행복일 것 같은 유토피아이기도 하고 무지개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백성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어느 시대나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치명적인 해악이 세상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을 망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바람이며 동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논증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도가 세상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것을 말하거나 세상 것을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먹어도 배부를 수 없고 잡아도 잡을 수 없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동풍을 따라가는 사멸의 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거기에 보물을 쌓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곳에 쌓은 보물만이 좀이나 동록이 해함을 받지 않고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진짜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 순종만이 그 답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개명해 주신 것이 야복강가에서였죠.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거부하며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야곱의 생각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이 에서에게 행한 잘못된 일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상황과 형편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0여 년 세월 만에 가나안을 찾는 야곱으로서 형 에서에 비하면 감히 짝할 수 없는 힘이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야곱은 하란의 삼촌 집에서 얻은 양무리들을 이끌고 가족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노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이 그에게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에서는 가정에서 기른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 20년 세월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큰 격차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간담이 서늘할 만큼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면 에서는 거의 한 나라의 왕의 위치에 있는 신분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하게 가나안을 향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인 거죠. 기껏해야 죽음이 전부였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죽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다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인 것이죠.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졌다는 것이죠. 전에 상기 안수집사 임직식을 하는데 내가 잠깐 참석했는데 거기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을 이겨야 한다고 설교를 하는가. 근데 주석서들도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다들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너무나도 왜곡시키는 해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환도뼈만 부러지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은혜라면 큰 은혜죠. 죽지 않은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명백한 겁니다. 환도뼈만 부러졌다는 것이 그런 거죠. 때문에 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짐으로부터 사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러기에 저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국호로 쓰여지게 되었던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싸워 이기는 것은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책벌에서 보여지듯이 결국 책망과 징벌의 길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북이스라엘은 그리하지 않은 거죠. 때문에 남북 이스라엘 공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무슨 뜻인가? 성도에게 삶의 답은 오직 하나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 말고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승리도 답은 하나입니다. 성도 자신의 인생의 성공 역시 답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의 축복도 답은 하나죠. 오직 하나님께 순종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게 아니라면 결국 바람을 먹는 인생이고 동풍을 따라가는 자멸의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뜻의 순종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들의 마음은 늘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밝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 것들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곧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동풍을 따라간 것과 같은 삶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어찌하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